청직 세미나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청직이라 부르면 더 좋겠고요. 이제 한자로서 이제 이렇게 있어서 잘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청직이라고 하면 좀 더 나을 표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이제 기도나 전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나 좀 갖춰진 교회 같은데 마치 이 프로그램이 백화점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이제 양육반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만 계속 받다가 끝이 나요. 이번에는 A, 다음에는 B 코스. 그래서 실전이 없는 그냥 배움만 있는 그런 양육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나 이 전도 둘 중에서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뭘까요? 이 전도죠. 근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목요 전도대나 토요 전도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 주면 제대로 잘 받는 분이 있습니까? 예전만큼 그렇지 않죠. 예전엔 휴지나 또는 전도지에 사탕을 꽂으면 이게 받잖아요. 그래도 있는 데서 버리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있는 데서 사탕만 띄고 종이는 휙 버려요. 다시 이제 그거 다 주워야 되죠. 다 주워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요.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여러분, 전도지 말고 뭐 아파트 또는 뭐 빵집 또는 가게 개업했다, 그래서 뼈 말고는 다 빼드립니다, 뭐 이런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SNS가 발달했고 또 이런 개인화된 그런 삶 속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생활을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고 대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길거리 걸어가다가 말을 또 잘못 걸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제가 군대를 3, 4단 나왔어요. 이렇게 백골부대라고 하는 저 철원의 저 끝에 있는데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석에 있다가 나오니까 민간인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10개월 동안. 그래서 아는 길인데도 일부러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죠? 그 대화하는 게 희열이 있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군복 입은 사람들하고만 잊지 말입니다 했습니다. 다가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게 표현하면서 이게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 가서도요, 일부러 버스 아는 길인데도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참 오늘날 우리 이제 그 연초에 교회에 이제 등록하는 세계족들을 보니까 작년에 다 보니 반갑데이에 한 번씩 오신 분들이 쭉 출석하시다가 이렇게 결정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좀 돼요.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그분들 마음속에 복음이 심기고 또 이제 전도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손 붙잡고 교회에 오셔요. 그리고 결국 또 등록도 하시고 또 함께 이제 교인이 되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때로는 부담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란 과연 뭘까? 오늘 이제 종이를 한번 보십시오. 한 장짜리로 돼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라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부터 출발돼요. 인류의 복음도 한 사람의 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기쁜 소식인데요. 여러분, 소아시아 유럽 여기에 누가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요, 한국 땅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알듯이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아테네가 이깁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하고 또 우리나라에 승전거를 올리기 위해서 전령 하나, 그자가 이름이 뭐냐? 이벤젤리입니다. 그가요, 숨도 안 쉬고 막 내달리는 겁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그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벤젤이 딱 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하죠. 그리고 빅토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고 꼴까닥 죽습니다. 그 전쟁했던 장소가 뭐예요? 마라톤. 그 전했던 전령의 이름이 이벤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의 유래가 그랬고요. 그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 전도라고 하는 어원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쁜 소식의 역사죠. 여러분, 마라톤 좋아하고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 어원을 기억하셔서 마라톤 하는 사람일수록 더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전도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거죠. 먼저 예수를 믿은 재직들.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벤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빅토리하고 꼴까닥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숨과 이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갔죠. 여기는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니까, 여기는 로마 군병들이 나를 배척하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여기는 패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안 돼, 너 하면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로 못 가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물꼬를 틀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전도란 뭘 전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 예수가 난 것. 예전에 여러분 황제의 아들이 났다 이러면 그게 이제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다.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이게 뭡니까? 기쁜 소식.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란 뭘까요? 뭐란 뜻이다? 예고하다는 뜻이에요. 예고하다, 가르치다. 말하자면 오늘 이 전령 이벤젤이 가서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전하는 것처럼,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소식을 전하고 전달하는, 예고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란, 이제 전도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 뭘 것 같습니까? 답이?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나중에 소정의 상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바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것, preaching이라고 하는 것, 가는 곳마다 회당과 또 길거리에서 또 광야에서 산에서 들에서 변화산에서 뭘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사람을 데려오는 것, 교회를 자랑하는 것, 또는 교회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복받는 편함을 자랑하는 것이라고만 한정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를 볼까요? 네 번째는 전도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증인.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 증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 다 비슷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증인, 마틴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순교자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법정에 내가 가서 증인이 되겠소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이 이제 사형의 죄를 범했는데 내가 보고 증언할 텐데 만약 그게 거짓이 탄로나면 나는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교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게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는 뭐예요? 자신의 피로서 증언하는, 뒷받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자, 신자라면 증인이고, 증인이라면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다 동의어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입니다, 이 말과 다 동의어예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건요,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다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이방인 헬라인이었다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그 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화형을 당하든지 참수형을 당하든지 배고픈 또 굶주린 사자의 우리에 넣어서 그냥 찢겨 죽든지 그런 각오를 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는 증인이에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주 유들유들하게 그렇게 그런 경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죠? 전도란 뭐냐? 제자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예, 제자 삼는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면 바로 누구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는, 예전에 이제 제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죠? 예전에는 도제 교육이잖아요. 도제 교육. 그래서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나 또는 뭐 유명한 셰프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그 유명한 이름,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 밑에서 배우는 거, 그거가요 굉장한 그런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잖아요. 난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어, 난 누구의 제자야, 이거는요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이력서에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제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날처럼 그냥 수많은 학생들 모아놓고 학원에서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와 달라요. 그렇죠? 완전히 그 스승을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작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니까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는 거야? 아니죠. 누구를 팔로우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란 어떤 의미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제자 삼는 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단순한 게 아니었군요. 예전에 생각하던 전도는 좀 식사 좀 대접하고 커피 사주고 차 한 잔 마시고 너 힘들고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해서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 여기가 전도라고 생각했지만 전도가 뭐예요? 5단계가 있죠. 이 제자 삼는 데까지 가는 것, 증인 되도록까지 가는 것, 여기까지가 뭐예요? 온전한 전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혀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 끝,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이 계속 그 심령과 마음속에 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돌봐주고 그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뭡니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열을 가해요, 쇳덩이에. 그 쇳덩이에 열을 가하면 열이 막 발갛게 달가져 있죠.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뜨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남아있어서 전달되는 그런 전도체가 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몸이 여기 교회에 왔다, 또는 내가 이 교회에 이름을 등록했다, 그러므로 끝이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 의미와 그 뜻을 알아서, 구원의 의미를 알아서 뭐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 또는 전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 보니까 목요 전도대나 토요 전도대 또는 섬김이들 새가족 보니까 계속해서 새가족이 오면 함께 식사도 해주고, 또 가서 보면 막 우리 카페에 가서 막 커피 대접하면서 또 그분들과 함께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보니까 새가족들이 새가족을 더 잘 챙겨요. 같은 어떤 동역의 어떤 그런 처지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가족들이 이제 낯선 그런 새가족들을 더 잘 챙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내용이란 뭘까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 자, 복음 전도,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다, 전하다, 그러니까 preaching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 고함을 치고 전달하는, 예수 천다 불신지요, 자, 이렇게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의미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뭐에 대한 전파죠? 탄생에 대한 전파입니다. 탄생에 대한 전파.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우리 재직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신자들, 또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키워드가 뭐예요?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여러분, 예수께서는 일반적인 인간의 남녀의 관계 속에서 나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하나의 알을 까고 태어난, 아니면 돌을 깨고 태어난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은 죄 없으신 인간이고 또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신비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으로 설명한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믿고 있어야 가능해요. 내가 여기에 믿음에 대한 고백과 동의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왜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비하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집사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신방하셨다 하는 의미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적 뭘까요? 가로에 죽음과 승리의 부활에 대한 전파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7,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망한 자고 불쌍한 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말씀의 사역, 통치, 재림,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에 집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죠? 그 통치에 분명하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넣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은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의롭다
우리의 칭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깨닫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건 하나의 만들어낸 이야기나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한 시점에, 공간에, 시간에 예수가 어떻게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죽음과 함께 승리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벤젤이 목숨을 걸고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가치보다 훨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메시지고 진리가 뭡니까? 바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자라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나의 자녀들 그냥 주일학교에 보내면 알아서 잘 양육되고 크겠지,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쟤네들은 이 복음을 확인 안 해도 돼,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을 거야.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167대 1, 일주일간 168시간 중에 1시간 정도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 겨우 눈꺼풀 떼고 비비면서 가서 말씀 듣고 분반 공부하고, 거기에 지금 세속적인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그런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막 듣습니다. 그것만 듣나요? 요즘에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상들을 접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듣고 세뇌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요. 옛날보다 지금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히려 유튜브 아니면 짧은 동영상, 그런 복음의 전달의 내용들을 오히려 SNS로 좀 잘 퍼나르고, 여러분 단톡방에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의 전도의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슨 건강의 비결, 또 무슨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면,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 인간은 마땅히 뭐래요? 회개하고 예수님 자신을 구주로 믿어야 함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이제 전도의 대상자가 이제 마땅히 내가 이제 중생을 얻었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그럼 회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겠죠. 이것까지 전파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주를 내 인생에 모두 전부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죠. 바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돼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한 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엮어 주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짓고 거짓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그런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전처럼 예전의 생활이 똑같이 내가 즐겁고 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하고 떠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좋았던 것, 기뻤던 것,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별것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바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진짜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보물같이 보석같이 여겼던 것이 십자가를 믿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전에는 내 성공, 내 형통, 내 만족을 위해서는 내 젊음을 불살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표대가 보여요. 나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야 하는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중요한 회개와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뭘까요?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죠. 예전에는 대한민국 시민이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세속적인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래요? 예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면 재미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전파하고 나누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통치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들 가운데 막 방언이 터집니다. 여기는 일본말을 하고, 여기는 한국말을 하고, 여기는 중국말을 하고, 여기는 나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다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각자가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 통해요. Another language,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통하죠. 여러분, 이게 언제 막혔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에서 막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쫙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저 사람들 저 아침에 막걸리 먹고 취한 거야. 그러니까 싼 그 술을 먹고 취해서 저렇게 그 취중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비웃잖아요. 그렇지 않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통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와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전파이다. 지금 딱 보니까 다섯 가지 복음의 내용이 다 뭐예요? 사도신경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림과 심판에 대한, 우리는 바로 이 재림에 대하여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역사의 종말이 있다, 또 그때로부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이요, 상대적으로 더 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마치 수북히 쌓여있는 겨와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번쩍번쩍하지만 껍데기와 포장만 번쩍번쩍하고 안에 내용은 없는, 알맹이는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과일을 샀는데, 수박을 샀는데 겉은요 아주 맛있게 보여요. 돈 비싸게 주고 샀어요. 칼로 딱 잘랐는데 안에 비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다섯 가지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그걸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복음 전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자,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전도의 이유는 뭐냐? 한 영혼에 대한 가치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하여 기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면 우리 이제 사정상 어느 교회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또 교회가 이제 멀어져서 이제 못 오게 됩니다. 그래도 막 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에 대한 그 아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뭐예요?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 예.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거리에서 잃어버리거나 유괴범에게 빼앗겼다면 부모님의 소원은 뭘까요? 그 자녀를 찾는 거죠. 그 잃은 자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단지도 만들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기도 하고 곳곳에 가서 탐문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복음을 듣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위임 명령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유언 우리가 듣잖아요. 그거 들어야 효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하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되위임 명령, 마지막 말씀이 바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예요. 삼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인간 편에서 볼 때 전도의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제 전도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봤고요. 인간 편에서 볼 때, 우리 편에서 볼 때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 한 영혼이 교회 와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왔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그 기쁨, 그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 한 영혼, 내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쑥쑥 신앙이 잘하는 거 볼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이건요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니까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빚진 자. 바로 여러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그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한국의 대구 땅 4월 시지동에 4월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안희월 선교사님이 이 대구 땅에 왔을 때 대구 제일교회나 4월 교회가 이렇게 생길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꿈꿨을까요? 그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소박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오셨겠죠. 근데 지금 왔어요. 그 중선자들 또는 그런 그 파송했던 교회의 그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깜짝 놀래요. 깜짝. 와, 이 토페카 장로교회 그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유럽을 관통하고, 그리고 미국의 북장로교회를 관통하고 다시 한국의 선교, 이 대구가 복받은 땅입니다. 다른 쪽은요 조금 이렇게 리버럴한 감리교나 또는 뭐 다른 좀 그 웨슬리안계 또는 이런 쪽에 성공의 뭐 구세군 이런 쪽이었는데, 대구가요 북장로교회, 중요한 개혁교회 칼뱅의 신학을 이어받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으로 우리 만들어진 그쪽에 이 지역적 분할로 우리 이 대구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산도요 호주 쪽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감사함이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되길 바라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갈로에 넣습니다.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일이다. 예. 왜냐하면 great, 이제 그 마지막 그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great mission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영어로는 그래서 위대한 어떤 우리의 사명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이 전도, 복음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 위대한 일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 구원의 체험에 대한 도전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로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몇 번째 남편을 갈아치우고 예수를 만나서 대화 가운데 그가 이제 진짜 예수님 예배의 대상을 찾아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죠. 전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구원의 체험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불덩이가 된 거죠. 그 뜨거움이,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여기 주위에 친구분들한테 야, 그 맛집 맛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가 체험한 그 구원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동네에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볼까요? 복음 자체가 전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복음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전달하고 전하고 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전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로마서 10장 14,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가장 위대한 것,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저는 때로 목사로서 마지막 그 임종 가운데 있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예수 때문에 가문이 바뀌고, 예수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이 일에,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에 함께 쓰임받고, 여러분 모두도 이런 복음 전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왜, 또 우리 인간 편에서는 또 왜, 또 이 복음의 전달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이유가 과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왜, 이 분명한 의미를 함께 깨닫고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 구원 계획하심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주인공으로 복음 전하는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사복음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는 전도자로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